어려서부터 몸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을 앓고 있는 어린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통증이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아이는 통증이 없는 게 큰 문제입니다. 잠결에 입술을 이렇게 깨물면 아픈 감각을 느껴야 될 텐데 피가 나도 아픈 감각을 느끼지를 못해요. 고통을 몰라요. 그러니까 피를 흘린 채 잠을 자기도 합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이따금씩 혀를 깨무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이 아이는 통증을 느끼질 못하는 병이기 때문에 혀를 깨물어도 피가 나는데도 그냥 밥을 먹고 그렇게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여러분 뜨거운 물체 우리가 손이 이렇게 되면 뜨거 하면서 반응한 거 금방 떼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런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손이 상합니다. 그러니 이게 보통 큰 병이 아니지요. 그 엄마는요, 이런 애를 볼 때마다 아이고 여러분들 고통을 못 느끼는 게 그게 행복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고통을 느낀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는 차가운 것을 만나도 차갑다 하지를 않고요. 뜨거운 것을 대해도 뜨거워하지도 않고요. 그래가면서 온몸 상한 그런 상태로 자라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통이 없다고 그것 행복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 느낀다고 하는 것은 몸에 뭔가 이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위장이 어디 있는 것을 알고 허벅지가 어디 있는 것을 알고 코가 어디 있는 것을 알고 그래가면서 그 통증 때문에 이 병 고쳐야 되겠다. 그래가면서 이 고치고 회복하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느끼는 고통은 몸에 이상이 있다고 하는 신호등이 그렇게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경고등에 고장이 나서 차에 이상이 있는데 경고등이 안 켜고 그냥 그렇게 운전하면은요 자칫 잘못하면은 살인 무기가 되고 맙니다. 저희 둘째한테 중고차를 그렇게 처음 사준 때가 있었는데 잘 타고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기름이 좀 엔진 오일이 좀 부족했던 모양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호등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얼른 가서 엔진 오일을 교체해 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타고 다니더니만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은 시동이 안 걸린대요. 무슨 소리냐? 시동이 왜 안 걸리냐? 그러면서 가서 또 시동을 걸어주고 한 2차례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은 친구 집에 갔다가 도저히 안 된다는 거라.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가봤더니만은 이게 진짜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러나 하고 본넷을 열어보니까는 이 엔진에서 후끈후끈이 그 뜨거운 열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지? 해가면서 엔진 오일 체크를 이렇게 해봤더니만 세상에 엔진 오일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레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는 엔진 오일을 완전히 교체한 것이 아니라 덜 교체를 한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빠져나가. 그런데 자동차를 아무리 봐도 기름 샌 흔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벨 이거 찍어도 이게 안 잡힌다고 하는 것은 엔진 오일 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기름을 넣지를 않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그냥 열받아가지고서 실린더가 그냥 탁 붙어버리고 만 거지요. 참. 여러분 자동차도 이렇게 경고등 나오는 게 그게 참 좋은 겁니다. 안 나오면은요 고장나도 고장난 줄 모르고 그러다가 큰 사고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뭔 사인을 받는 것이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대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경제적인 고통이 될 수도 있겠고 육체적인 그런 고통이 될 수도 있겠고 무슨 일이 불통하거나 제대로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고
하여튼 관계가 잘 유지되던 것이 잘 안 되는 고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으로 예고를 했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1장 4절 5절에 볼 것 같으면은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스러운 것이 자꾸 나타나는 것입니다. 농작물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러 모습으로다가 자꾸 고통스러운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현상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될 텐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그대로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나를 버리지 않았느냐? 너희는 나와 제대로 관계하지 않지 않느냐? 믿음으로 나를 섬겨야 될 텐데 왜 너 자꾸만 그렇게 경제적인 손실, 농작물이 잘 안 되고 이 나라에서 침략을 받고 그런 고통을 통해서 매를 맞고 있다고 하는 건데 내가 왜 너희들 그렇게 고통스럽게 매를 맞게 하는 줄 아느냐? 그거 깨달아라. 너와 나와의 관계가 깨어졌다. 네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 그런 불신앙의 병.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로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나라들도 경제적인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그런 일을 주지 않느냐. 그래가면서 고통의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사실은 애매하게 당하는 고통도 있겠습니다만은 고통당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됐을 때, 범죄한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럴 때 그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고통이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지적받은 것처럼. 사실 그렇지요. 고난 가운데 마땅히 받을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뭐 범죄하면 자연스럽게 그 고통 받게 돼 있는 거지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거의가 볼 것 같으면 다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지. 감옥에 들어간 사람 중에 죄 없이 들어간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만은 대부분은 다 죄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죄 때문에 받는 고통은 아무리 참고 견딘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뭐 칭찬을 받는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고통이 있는데 죄가 있어 당하는 그런 고통이다 말씀을 하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베드로 전서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는 죄가 있어 당하는 그런 고통이 분명하게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어 고통을 받는 이 고통은 아무리 참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칭찬받을 만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혹시 죄가 있어 당하는 그런 고통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는 회개하면은 그 고통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탕자가 집을 떠나는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 유산 미리 받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도시로 나가서 그저 이렇게 그렇게 잘 지내지 않습니까? 그는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다 말아먹고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가 먹는 그 먹이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비참한 형편이로 그 탕자가 깨달았어요. 내가 이거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문제로구나. 내가 했더니 모든 것이 잘못되었구나. 그거 깨닫고 아버지 집에는 좋은 것이 많은데 아버지 집은 풍성한데 라고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많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당하는 고통 중에 어떤 고통은 죄가 있어서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당신 스스로가 죄가 있어 고통당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정말 경고등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면 이 고통의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통이 이렇게 죄가 있어 고난당한 그 고통만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18절 25절에 볼 것 같으면 죄가 없는데도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애매히 받는 고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기 이 25절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느니라. 애매히 당하는 고통의 이유,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 때문에 애매하게 그런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고통 가운데는 애매하게 받는 고통 참 많이 있지요. 오늘 세상을 보면 애매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저 나오는 보도들 볼 것 같으면 진실이 아닌 거짓 보도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그거에 연관된 사람들은 얼마나 애매한 고통을 받을까요? 전쟁에 나가서 원인도 모르게 그저 그냥 날아오는 총탈에 그렇게 죽고 다치고 그런 사람들은 또 얼마나 애매한 그런 고난을 받을까? 세상 살아가는데 애매하게 받는 그런 고난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있어 받는 고통은 그렇게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해답이 너무 정확하거든요. 회개하면 그것은 정확하게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것은 이거 어떻게 행동을 제대로 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애매하게 고통당하면 그것 때문에 분내고 마음 상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견디지 못해서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에 참아라, 그래 참아라, 그 참는 것이 죄다, 3번만 참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고난당할 때 잠깐 참고 심호흡을 좀 몇 번 해, 그래가면서 심호흡을 권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더 나가서는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라, 모든 면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라,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고난당할 때마다 감사를 찾아서 감사 편지를 좀 써봐라, 감사 일기를 좀 써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들이 취할 것,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취할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참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참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참는 그 자리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참아도 본을 가지고 참는데 그 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서 참아라. 그렇게 해결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기에 그 애매하게 고난받는 자의 본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일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 약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세상이 버린 자, 심지어는 선천성 장애인, 죄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비난하는 그런 이들, 심지어는 죽은 자들까지도 주 앞에 나온 사람들은 주님이 다 하나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다 고쳐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완벽한 선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하신 것이지요. 말씀을 전해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말씀보다 권세가 있고요. 도대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비밀,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 그것을 다 아시고서 말씀을 전해주니 그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말로 못합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도 엄청난 선을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제자 중에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지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가셨지요. 그래가면서 예수님 고난당할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를 따르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심지어 변명해 주는 사람조차 한 명도 없었던 것을 봅니다. 다 버리고 도망갔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얘 자기 버렸으면 예수님도 버리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또 예수님은 이런 그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폭도들 얼마나 못된 말과 얼마나 악한 행동을 했습니까? 그저 그냥 침을 뱉고 이 뺨을 때리고 그래가면서 주먹으로 치고 거짓 증인 내세우고 그래가면서 법정에 세워가지고서 십자가형을 그렇게 받게 하는 이 엄청난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악을 행하는 이 모두를 향해서 악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선을 행하셨습니다. 저들에 대해서 한 번도 태양의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비참한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비참한 말도 하지 않으셨고요. 저들이 뺨을 때려도 예수님은 그냥 맞기만 했지 뺨을 같이 이렇게 치시는 그런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가지고 악이라고 하는 건 다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천군 전사들 12영도 더 되는 천군 전사를 부리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을 동원해서 폭력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라, 선지자 노릇을 해라, 왜 다른 사람들 살렸는데 너는 왜 못 살리느냐, 이래가면서 비난하고 침뱉고 참 저주받을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저주받을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요,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질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어떻게 선만 행하시는지. 이러면 결국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 정말 바보처럼 그냥 그대로 다 당하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아무런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십자가 되시고 그대로 죽으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억울한 일 당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만큼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면 예수님만큼 애매한 고난을 당한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다른 데서 예를 찾지 말고 해결책 찾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본받아서 참고 맡겨진 일 그대로 하는 거, 이렇게 해야 애매한 고난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애매한 고난 속에 그대로 억울하게 죽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이 뭐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칭찬받을 때 누구의 칭찬받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칭찬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아름다운 일이더라, 그런 얘기지요. 그럼 예수님 칭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칭찬은 뭡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칭찬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해서 영생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이렇게 세상에 오셨으니 어마어마한 칭찬이지요. 아니, 죽을 자를 죽지 않게 하셨고 사망에 처한 자를 영생 얻게 하시고 부활해서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게 하셨으니 이건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칭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뿐입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 나오니 참 예수님을 얼마나 높여주시고 얼마나 크게 칭찬하신 것입니까? 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 이렇게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세상 자녀들, 재벌의 자녀만 돼도 온갖 모든 영화 다 누리는데 재벌보다 1000배 만배 더 귀하고 좋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이들이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얼마나 놀라운 이름이고 그 주어진 권세가 얼마나 크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처럼 높이시고 귀하게 여기신 것은 예수님 받은 바 칭찬 중에 놀랍고 귀한 칭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칭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인데 예수님을 본받아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을 이걸 참고 견딜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을 받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받은 권세는 또 어떤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님 이후에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실 때 예수님에게 주어진 권세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재림주로 오시는데 온 세상을 다시 판단하시는, 심판하시는 재림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천하만국도 다 그 앞에서 다 복종할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예수님의 권세 앞에 대항할 수도 없고요. 나라가 세상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서 그거 권세 자랑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든 만민들이 다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으로다가 이렇게 분리하시는 엄청난 심판을 할 텐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이름으로 인해서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고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땅에 남아있다가 엄청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을 당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받는 칭찬은 현세적으로다가는 또 물질적으로 잘 될 수도 있고 그 이름이 영화로운 그런 자리에도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다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놀라운 칭찬이요 기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어떤 장로님 군에서 복무할 때 부하되시는 그런 사람이 제대를 해가지고서 제대하신 장로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그때 그래도 뭐 그렇게 예비군 무슨 중대장까지 해가면서 지역사회에서 좀 이렇게 괜찮게 지내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 장로님을 찾아와서 그 후배 장교가 그냥 간절하게 부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무슨 사업을 꼭 하는데 아무래도 이거 빚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나는 그 장로님께서 빚 보증을 꼭 좀 서줘야만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뭐 하소연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부하장교였고 그렇게 사정하는데 살려주는 셈치고 그래 빚 보증을 서줬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빚 보증 서준 게 그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부하장교가 사업을 왕창 망가뜨려가지고 빚 보증을 장로님 대신 다 갚아줬어요. 그러니 뭐 있는 재산 다 처분하고 집도 다 팔고 그때 당시 죽으면 망우리 가요 이런 그런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망우리는 참 살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지내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으로 이사를 온 겁니다. 장로님이. 그래도 그 장로님은 그 어떻게 해요? 부하장수 뭐 때려 죽일 수도 없고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장로인데 그래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뭐 힘들기가 말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얼마 후에 또 이 장교가 찾아왔더라는 것입니다.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형님 나 한 번만 꼭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꼭 살 겁니다. 이 은혜 입지 않겠습니다. 그래가면서 이전에 빚 보증 섰던 거 그거 무효로 해달라고 서류까지 작성해가지고서 여기 도장만 찍어달라고. 지난번에 애매하게 모든 재산 다 잊어버리고 고난당한 거 그것도 참 불편하고 힘든데 이제 와서 그것 아예 없던 것으로 해달라고 하니 이게 무슨 소리냐? 그냥 마음이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안 된다. 이렇게 내가 지금 고생을 당하고 있는데 형님 그래도 형님 이날까지 견뎌왔는데 나는 이것 못하면은 참 죽습니다. 저 하나 살려주는 셈 치고 여기 빚 보증 섰던 거 무효로 한다고 거기에다 좀 도장 좀 찍어주세요. 그래가면서 내밀면서 찾아오는데 나중에는 너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서 기도하는 중에 생각하기를 그래도 장로인 내가 한 생명 살겠다고 하는데 그 생명 살리는 것 위해서 그래 도장 한번 찍어주자. 이제까지는 나는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지 않겠느냐. 세상에 그래가면서 빚 보증 섰던 그거 무효로 하는데 도장을 그렇게 확 찍어주고 말았어요. 뭐 눈물이 그냥 줄줄 흐르더라는 겁니다. 근데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장로님이 교회 교역자들을 전부 큰 식당에 초청을 했습니다. 큰 식당에 초청을 해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했는데 막바지에 내가 장로로서 주님을 위하여 이 한 생명 살리는 게 그래도 낫지 않겠나 싶어가지고서 도장까지 찍어줬는데 그때서부터 당신의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돼가지고 예전에 잃었던 거 다 회복하고 참 잘 됐습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잘된 것은 둘째치고라도 내가 장로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한 생명 살리는 일에 이렇게 내 재산과 내 이름을 썼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장로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았다고 하는 이것에 너무너무나도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래가면서 그 많은 교육자들 큰 식당에 초대를 해서 아주 귀한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일을 만난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너무너무나도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양산하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이럴 때 원망과 불평과 탄식으로 마음 상하고 이웃 상하게 하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 이렇게 해하는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고난당한 사람들, 특별히 애매히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해결 방법이 특별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리고 참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를 칭찬으로 여겨주실 것이더라. 그렇게 이 베드로전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일, 힘든 일 많은 세상에서 더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꼭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을 바꿔지게 하고 이웃의 삶에 빛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결과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 중에서도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참기 힘들고 여러 모습으로 해결책을 찾아보지만 잘 되어지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애매히 고난을 당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고 말씀하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게 하여 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참고 이겨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놀랍고 귀한 결실 맺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